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길지만 다 대화고 사실은 그렇게 사건으로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3주 만에 하니까 3주 전의 내용들을 잘 가물가물 하시는 분이 있을 듯해서 1분 정도로 요약을 하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에 그냥 온갖 짐승들, 벌레들 뭐 다 내려오는데 거기 먹지 못할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속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보낸 이방인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내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교제하는 일이든 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따라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요바에서 한 60km 떨어진 북쪽의 가이사랴로 이제 가는데 하루가 더 걸려서 여러 사람들이 요바에서 온 그 유대인들 같이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돼요? 갔더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고넬료가 원래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치안과 통치와 이런 것들을 세금 징수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정복자의 군대 장교면 일반 그 지배받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고압적인 자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동등한 것도 아니고 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오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민했던 사안을 고넬료도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고넬료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왜? 자기 혼자 기다리면 긴가민가하면 자기 혼자 기다릴 텐데 확신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죠. 일단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 일가 친지들 다 모여서 함께 기다렸다. 아주 특별하죠. 예. 그런데 이런 태도와 이러한 행동들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이 베드로를 단지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아랫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설교도 하지만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도 있고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데서도 설교를 많이 들을 때에 때로는 그 설교자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말이 어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로는 안 듣고 우리가 유머처럼 하는 것처럼 내 남편이 들을 말, 내 애가 들을 말, 박 집사가 들을 말, 누구 권사가 들을 말, 다 남들 들을 말이고 정작 내가 들을 말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간혹가다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남이 들을 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새겨서 들으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교만하게 이렇게 절하고 막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는 옛날 같았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기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사람 좀 알아보네, 아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겸손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주의 종을 단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게 내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하나님이 영광과 존경을 받고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인데 정말로 물 주고 심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 나, 물 주느니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주관했는데 열매가 잘 되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좋은 결과물이 얻었을 경우에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게 나는 단지 심었고 물 주었고 이 일이 열매 맺고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과 은혜를 주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묻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나 불렀냐? 그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나도 알고 너희도 알지. 근데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말라고 환상으로 보여줘서 오긴 왔는데 무슨 일로 날 불렀느냐? 물었죠, 당연히. 그랬더니 당연히 고넬료는 대답을 하죠. 나도 꼭 부르려고 부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 당신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난 그냥 순종해서 불렀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되죠.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의 기도처럼 오후 3시에 기도를 한 거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누굴까요? 천사겠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본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보냈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그런 대목은 이 노란색 밑줄 친 것.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즉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말씀 듣는 자세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쭉 이제 36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물론 인사처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외모, 그의 육체적 혈통 이런 거 안 보고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각 나라 누구든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얘기가
얼마짜리 시간이 걸리는지는 성경을 통해 몰라요. 그런데 한 10절 돼요. 제가 읽어보면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1분만 전한 건 아니겠죠? 기록이 1분이지.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 고넬료의 가정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꼭 이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저도 죽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이 좀 늦다면 우리 모두 죽겠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정신이 혼수 상태가 아니어서 의식이 있고 자녀들이 모였고 아들, 딸, 손주들도 몇 있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둘러 있고 여러분이 한 15분 정도 그들에게 유언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할까? 분명히 지금 돌아가는 한국 정치 얘기를 하진 않겠죠. 경제 문제, 연예인 얘기, 스포츠 얘기 이런 거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평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엇인가를 말할 텐데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깨달은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금원처럼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이 가장 가치 있는 말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다 아는 건데 뭐 아니죠. 우리가 밥은 늘 먹는 거지만 먹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안다고 그냥 그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 되새기고 매일 그 은혜의 간격에 힘을 얻으면서 살아나가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유대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종교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딱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깔고 있는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반드시 보응할 그러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화평, 화해하자, 싸우지 말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줄게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이 화평의 복음을 그 이하는 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의 복음인데 그걸 풀어주는 게 먼저 화평의 복음이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선한 일이 뭐예요? 안진병이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 풀어주고 소경 눈뜨게 하고 이런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일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들이죠. 단순히 몇 명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 하는 것으로 그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들을 보여주다가 가장 결정적인 표적 뭐예요?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려내셨을 때 다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킨 그 사건 이거를 쫙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세상 사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한가요? 네,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고 그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어떤 정도인지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확인할게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쌓여가고 있을 상황인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런데 그 진노와 분노의 끝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시라. 하나님의 진노는 둘째 사망이 있고 그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야 될 죽음이 있다면 둘째 사망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인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이 끔찍한 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진노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이 세상에 없었고요. 아무도 알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시고 나서 이제 네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나랑 친하게 지낼 수 있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의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제 의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면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마지막 복음을 딱 전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그 전한 복음이 오늘 본문의 42절 43절에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볼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즉 증언할 도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이 사람은 예수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모든 자의 재판장이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고요. 이게 왜 복음인지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렇게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 복음을 꼭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하면 예, 그는 경건했고 의로웠잖아요.
예. 그러나 경건하고 의로움이 그를 구원할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경건하고 의롭고 자칭 율법에 흠이 없기로는 사울만한 자가 없었어요. 사울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을 즐거워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 속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이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죄의 법과 싸우는데 늘 나는 죄의 법에 져서 죄의 법의 노예로 끌려오는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고, 오호라 나는 사망의 매인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다 라고 탄식했다면 고넬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가 원래는 로마의 여러 신들을 믿었지만 이제 유대교를 보면서 유대교의 구원이 있겠거니 하고 유대교로 돌아오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하루 3번 하는 기도를 따라하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면 그 유대교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정죄하고 더 옥죄고 그를 노예로 만들지만 결국 자신 내면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끌려오게 만드는 거죠.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없었어요.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중에 복음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죄사함을 주고 의롭게 하고 생명을 주셨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요, 이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검사가 사단이 되겠죠. 우리의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하는데 그 수없이 내가 아주 감추고 감춰서 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 목록으로 쫙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감췄는데.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소름 끼치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로 그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정죄함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장과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밖에 없는데, 바로 그 약속을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의 재판관으로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사탄이 나의 모든 죄 목록을 그렇게 고발할 때, 그래, 이 모든 죄목이 맞고 얘는 정말로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내가 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얘는 무죄인 거야 라고 말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사실 그 앞에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영벌에서 생명의 부활로 살려주시는 분이 되신다. 이게 복음이죠. 두 번째 복음은 같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 맞아요? 목사님이 가봤어요? 봤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재판장이 돼서 우리를 정죄해서 생명으로 줄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도록 증거를 내게 줬다. 네가 볼 수 없어서 못 믿기 때문에 네 눈에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내가 역사 안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복음을 믿을 근거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님 부활 전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넘어가셨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되, 때가 달라진 거예요. 다 회개하라. 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너희들이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얘를 믿으면 살린다고 하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역사적으로 증거를 주고 예수님을 살려낸 다음에 증인들 보게 하고 40일 동안 있게 하고 증언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핑계치 못할 증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군처럼 신화가 아닙니다. 김할지 박격허세처럼 신화가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역사적 인물처럼 역사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역사책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본 바요, 만진 바요, 많은 사람이 증언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는다면 바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그 내면의 일이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면 오늘 고넬료 집에 나온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넬료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할 때 성령은 늘 역사하셔요. 성령은 증인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복음의 역사를 하는데 내려오시니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려온 걸 그래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끝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자, 여기 방언이 무슨 방언이냐면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는 기도처럼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방언이 아니고요. 오순절 때 각 나라 사람들이 외국말로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인 가족들, 친척들이 와서 예를 들면 추정하는데 아람어, 유대인만 아는 아람어, 히브리어로 방언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죠.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높으신 분인가를 얘기했을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베드로 설교 중에 예수가 만유의 주다. 온 모든 우주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지만 다 가짜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 주인이시다라는 그 높임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긍휼과 큰 사랑을 찬양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찬양하고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리고 믿는 자마다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봉사를 많이 하는지, 이게 보통 교회에서 뭐 직분을 세울 때나 여러분들을 인정할 때 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그냥 드러난 표지이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내면을 직접 보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깨닫는다면, 절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높이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입술로, 삶에서, 마음에서, 예배에서, 여러분 중에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일수 찍듯이 그냥 와야 돼서 오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배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임직식을 어저께 갔는데 거기 서약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90점짜리예요. 물론 임직받는 사람들이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책임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예배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드리지 않으면 죽겠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죽은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내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탄성처럼, 감정의 고백처럼 나타나는 것이 예배고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직분자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예배 드려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전락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는 것들은 복음의 간격을 느끼면 느낄수록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신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